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명에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르러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이 명칭은 시원케 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곳에서 경험한 일로 그러한 명칭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사실 광야에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늘 물 문제가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행진하는 것, 르비딤에 이르러 장막을 친 것, 이것은 모세가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자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론을 냈기 때문도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형통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 그 쓴물이 되어서 마실 수 없었던 3일이나 물을 마시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은 200만 명이나 이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다투어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 다투었다는 말은 심하게 비난했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심하게 비난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수르 광야에서 썸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또 신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니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저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모세를 원망하여 이렇게 또 이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당시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 허덕이던 저들은 모세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상황은 자신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 물 문제를 해결해야 함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자신의 그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지만 이 말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물 문제를 해결할 길을 제시하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르비딤과 호렙산이 거리 멀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먼 곳이었다면 그 목이 말라 고통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버려 두고 장로들과 함께 그 먼 곳을
갈 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호렙산의 그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도 물론 아시지만은 모세도 아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을 때 이 반석이 어떤 역할을 또는 어떤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순종의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 모세가 아는 그 반석에 가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침으로 물을 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와서 그 반석에서 쏟아지는 그 물을 마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호렙산으로 새롭게 추정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우즈산, 그 기슭에는 이 성경에 나오는 물을 낸 반석으로 추정되는 큰 바위가 존재합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면 먼 곳에서 바라본 반석, 중앙에 있는 그 반석입니다. 그 반석이 좌우로 쪼개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사람의 크기보다도 대여섯 배 바위가 높은 그런 크기를 보여주고 있지요. 엄청난 바위입니다. 또 그림을 보면 좀 멀리서 본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 바위가 정확하게 가운데로 쪼개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위가 성경에 나오는 이 반석이 정확하게 맞느냐, 여기선 좀 더 필요한 고고학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사실 이 주변이 이스라엘 진영이 머물렀던 곳으로 추정되는 넓은 광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모세의 지단이 바로 여기에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렀던 르비딤이고 그 가까운 곳에 호렙산, 저 반석이 있는 것을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물 문제로 자신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을 마사 그리고 머리바로 불렀습니다. 마사의 뜻은 시험이고 머리바는 불평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바로 물이 없음으로 고통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하고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지명을 지은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불신앙을 했다는 것을 먼 후대에 교훈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스라엘 자손은 알았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저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역으로 고통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저들 앞에 이적을 행하게 하실 때 그 이적을 본 이스라엘 자손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를 또한 경배하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여러 이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저들은 경험했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 자신들은 어떤 피해도 입지 않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이 죽는 그 재앙 때에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자의 집 임방과 설주에 바를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의 재앙이 자신의 집안에 임하지 않고 뛰어넘어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하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도 경험하였습니다. 수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쓴물을 발견하여 기뻐했으나 그 물이 마실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나무를 던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시게 하시는 은혜도 입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던 그런 때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셔서 풍족히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였습니다. 그 정도면 지금 물이 없는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어린 아이처럼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순간 오늘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 이스라엘 자손보다 나은가? 아니, 나 자신은 이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은 아무 소망 없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길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시고 양식이 없을 때는 양식을 주시고 그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경험했다면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처럼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는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까?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내뱉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서 육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본문의 어리석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생의 고난에 낙심 절망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여정은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결정한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결정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대로 행진했고 머물렀고 또 행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한 대로 여러 고난을 겪었습니다. 물 문제가 있었고요, 양식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제 17장 8절 이후에는 대적의 공격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짜증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을 한 것이지요. 모세의 지적처럼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여정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지만 이 타락한 세상 나그네 길 가운데 우리는 여러 고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고난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삶의 문제로 고통한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지요. 우리는 먼저 신앙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 안 받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 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신앙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에 대표적인 고난, 건강의 문제. 제가 안식주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또 교우들 가운데 또 암 환자가 생겨서 기도할 제목이 생기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 사실 내가 건강을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하지만 100% 건강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려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취업되지 못하는 청년들, 참으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원치 아니해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처럼 이 삶의 고난, 특별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 또 그 고난이 지속되고 오래될수록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 신앙생활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약한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우리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가 열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물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말을 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위대한 점은 그가 애국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어려서부터 애국 왕궁에서 자랐다? 그곳에서 애국의 모든 천하의 최고의 학문을 익혔다? 그가 건강하고 건장한 사람이었다? 그가 똑똑했다? 아닙니다. 모세의 위대한 점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3일길 광야로 가서 제사 드리고 돌아오겠다라는 그 약속이 거짓인 것을 깨달은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 추격하는 이 상황 가운데 백성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또 수르광야로 나아가서 3일 길을 걷지만 물을 얻지 못해 목말라는 이스라엘 자손, 드디어 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쓴물이어서 마실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폭발한 것이지요. 그 위기 가운데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역시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쓴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지요. 그것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여러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의 부르짖음의 요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을 의심치 않는 것, 이게 믿음의 부르짖음입니다. 이 믿음의 부르짖음은 예수님도 강조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많은 주석학자들이 점점 행동이 강하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르짖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삶의 어떤 고난의 문제 가운데 첫째, 낙심절망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이 물 문제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그것을 모세는 여호와를 시험하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모세를 원망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메추라기와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하루에 이틀치 양식을 만나를 거두고 또 나가지 말라는 또 안식일에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셨지만, 배고픔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짜증낼 때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목마름과 배고픔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여러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이러한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선한 의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차례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마지막 보루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마지막까지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악한 분이야 이렇게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죠. 우리 노량진교회 모든 교우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요. 너무나 이 고난이 오래될 때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지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이것만큼은 꼭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될 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이 없다고
모세가 원망불평하고 모세를 비난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벌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반석으로 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 이스라엘 자손을 마시게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분명한 증거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하나님의 원수여 하나님의 대적자인 나를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저주 가운데 죽게 하신 것,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믿음이 흔들리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여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욥도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견디었지만 친한 새 친구가 와서 자기를 정죄할 때 그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런 의심하는 순간까지 나아갔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지만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했다면 우리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도 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빨리 회개하고 욥처럼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믿음의 마지막 보루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것임을 깨달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올 때 진짜 믿음이거든요.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한 읽은 책의 내용이 생각납니다. 본래는 불신자였지만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는 자였지만 그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을 오히려 연구하다가 깨닫고 회개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히려 복음을 변증하는 자로 쓰임받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명석하고 글을 잘 쓰는 자기 아내가 불치의 병에 걸립니다. 그 불치의 병은 점점 기억력이 또 의력이 상실되어가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렇게 글을 잘 쓰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논조를 잘 말했던 자기 아내가 쉬운 단어조차도 기억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그의 믿음의 위기가 닥치지요.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 아내의 병을 왜 고쳐주지 않는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때로 다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고 병에서 고침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부러워하지만 부러운 마음이 생기지만 왜 내 아내는 고쳐주지 않는지 너무나 속상할 때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우리를 향한,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야,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냐, 우리가 말로만 말하는 그런 머리만의 신앙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그네 삶 가운데 여러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이 깊을수록, 또 고난이 지속될수록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굳게 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점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쪼개져서 목마른 이스라엘 자손에 물을 공급한 바위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떤 문제로 고통하며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믿음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 위로와 참 안식과 참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삶의 어떤 고난의 문제, 그 문제가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든지 간에 낙심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에 있는 참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경험했던 고난, 우리에게도 다른 형태로 닥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대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